오늘 사도행전 9장 10장 말씀.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 불가능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넘을 수 없는 경계도 허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란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이었던 청년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이,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 그런데 놀라운 일이 4절에 일어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인 나를 핍박한다, 나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은 일어났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그냥 다메섹으로 도시로 직가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 그에게 안수해.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두려웠죠. 왜? 그 친구가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해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My chosen instrument.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세례받고 음식 먹고 다시 추스려서 강건하게 되죠. 교회의 가장 핍박자가 이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순간, 그렇게 변화된 그 사울은 즉시 여러 회당에서, 이 사람이 랍비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회당에 가면 새로운 랍비 선생님이 오면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게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에 가면 아이고 랍비 선생님이십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그럼 사울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듣는 유대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저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다메섹에 온 것도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맞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증명하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야, 저 친구 안 되겠다. 죽이자. 모의하죠. 그랬더니 그거를 정보를 이렇게 빼서 광주리에 담아서 밤에 성벽에서 이렇게 탈출하죠. 그리고 사울은 어디를 가느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들 두려워했죠. 그러나 여기서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가 그 사울 청년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죠. 증인 역할을 하죠. 이 친구가, 바나바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말해줘요.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 사울 청년, 변화된 이 사울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교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죠.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 사울을. 그러니까 믿는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원래 고향인 다소로 보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죠.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다소로 돌아가니까 교회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고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루다에 사는 사람들, 그 동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봤어요. 우와, 주님께 돌아오죠. 또 요빠라는 곳에 여제자가 있었어요. 다비다라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 근데 병들어 죽었어요. 이 사람은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그 여인이 죽어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시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그 기적들을 이제 동일하게 제자들도 하게 됩니다. 왜? 그걸 맡기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맡기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요빠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때 베드로는 요빠의 시몬이라는 그 가죽업을 하는
무두장이라고 그러죠.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욥바라는 곳에. 근데 가이사라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욥바에 사람을 보내요. 밑에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죠. 베드로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구제한,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 가장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 목사님이 계신다. 가서 청해서 신방 좀 받아라. 동시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합니다. 욥바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이제 쭉 욥바로 가서 베드로한테 올 때쯤 됐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새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지금. 베드로는. 근데 소리가 들리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절하죠. 왜?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2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갈 그 기회를 지금 가이사라 고넬료 사람들이 오고 있다. 그 사람 따라 신방을 가라.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다음날 함께 고넬료 집 가이사라로 떠나죠. 고넬료 집에 가니까 거기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죠. 고넬료가 로마 장군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장군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압제했을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신방원, 그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신방 대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명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드디어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어디죠? 빌립이 집사님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 끝.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 전 세계로 전해졌는지, 누구를 통하여? 맨 처음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나중엔 바울과 실라와 묻 예수 그리스도의. 왜 바울이 이제 베드로는 들어가요. 이제 그동안에 베드로가 막 예루살렘 3,000명, 5,000명 막 이랬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들어가고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끝까지 28장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줬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다가 혹은 기도하면서도 아직 복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는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사울은 회심한 즉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진정한 회심은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즉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고넬료 경건했고 구제했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문을 그 고넬료라는 사람과 가정을 통해서 여신 거예요. 선교의 문을 그 사람, 왜? 그 사람 준비됐으니까.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구제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준비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유대인, 이방인 중요하지 않다. 돈 많고 돈 적고 중요하지 않다. 많이 배우고 못 배웠다?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저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편견을 깨시죠. 뭘로?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했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했고 놀라운 역사를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편입,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해. 하나님 이거 하시겠어? 하나님이 상가교회를 쓰시겠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겠나?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며 이 새벽 바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의 은혜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걸 기억하시고 베드로처럼 편견 깨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회심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심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인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주님의 택한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느니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김인상 성도 최수빈 성도를 위해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주님 오늘도 이 기도 중보기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이 새벽 깨우게 하셨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사울 그 핍박자 사울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 그가 회심하고 즉시 여러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주여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준비된 그릇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별로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전하고 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주님의 택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우리 하느니를 붙들어 주시고 부득이를 조성하시고 혈압을 높여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점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깨끗하게 그 딸을 치유하시옵소서. 민우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암세포를 주님 제거하시고 우리 김승현 성도 그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특성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상 성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공황장애와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에 만났다가 말지어다.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주께서 인도하여